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손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따라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미운 점도 사랑하게 된대요. 근데 야, 진짜 저 사람 싫다, 밉다, 왜 이렇게 하는지마다 미워? 그러면 정말 밉대요. 근데 반대로 사랑합니다 하면 미웠던 마음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그 넉넉한 마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또 이렇게 앞뒤 좌우에 난 저 사람 정말 싫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철저하게 앞만 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동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인터넷을 찾아봐도 바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근데 물론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을 때만 재밌는 구경이지, 나와 상관이 있다라면 그것이 재밌는 구경이겠습니까? 만약 불에 타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라면 아이고 잘 탄다, 드디어 새 집으로 옮기게 됐네,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가족이 싸움에 연관되어 있다라면 구경하면서 더 맞아라 이렇게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뜯어 말리든지 물을 붓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불을 끄려고 할 것이고 싸움을 말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야, 잘 탄다, 저 집 잘 탄다 이렇게 하듯이 예배에 구경꾼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야, 찬송 잘한다, 저 사람 말씀 참 잘 듣네,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게 한대, 저 사람 왜 졸고 있대,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사람만 만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데 사람 소리만 듣고 세상적인 말만 잔뜩 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해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믿음이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내 식대로 믿습니다.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말씀이 없으니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배 자리 나오기만 해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찬송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정말 이 자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예배 가야 돼? 벌써 이 주일이 됐나? 나 오늘 바쁜데 꼭 가야 되나?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예배 중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노래 참 잘하는구나, 저 사람 박자 들렸네, 이런 것들만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예배의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왔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저는 찬송을 듣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꿀보다 더 달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저는 새벽 기도를 결코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새벽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런 찬송도 있구나, 내가 이 찬송도 부를 수 있구나, 그 기쁨도 얼마나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 계획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내가 말씀의 자리에 왜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니까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왜 목사님은 말씀을 보라고 하는지, 문봉주체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피곤한데 왜 말씀을 보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회복하면요, 내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누가 옆에서 뭘 떨어뜨려도 뭘 해도 정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알긴 아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보러 갑니다. 목사님 얼굴 보러 가고 성도 얼굴 보러 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잊고 옵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예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먼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일주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내 믿음의 고백도 올려드리고 내 남은 평생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이 바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말씀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교회 환경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누군가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내 삶이, 내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고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레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제사법,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문화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 쉽게 말했으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흠없는 제물을 집에서 선택하겠죠. 오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제물을 함께 올려야 될까? 요놈을 해야 될까? 이놈을 해야 될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공해서 흠없는 것을 고를 것입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집에서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그래도 괜찮은데 먼 거리라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할 일 다 했다. 그것을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마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직접 잡아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져온 제물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제물 드리는 자는 안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죄를 너한테 주노라 하면서 전가를 지키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죠. 이어서 자신 직접 가죽도 벗깁니다. 머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모두 긁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몸통을 조각조각 냅니다. 또한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합니다. 이걸 다 누가 한다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죽이고 조각내고 씻고 손질하고 이 모든 것까지 다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제물을 죽일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죠. 피가 튀겠죠. 그러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끔은 어르신들이 염소를 몸에 좋다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목을 따서 그 피를 받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염소는 살아있죠. 그런데 그 까딱까딱 하면서도 피를 쏟아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피가 몸에 좋다고 피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염소에게 내 죄, 이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염소가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드린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드리는 자를 오늘의 예배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들로 바꿔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에 있어 예배자는 철저하게 구경꾼 내지 관람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앉은 채로 순서에 맞춰서 주보의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예배를 저는 참여 예배로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걸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렸던 것을 이제는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교동문을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하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일어서서 하려니 찬송가도 미리 찾아야 하고 그 전보다 할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리미리 주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오늘 찬송가가 어딘지 교동문이 어딘지 말씀이 어딘지 미리미리 찾아 놓으셔서 일어섰을 때 그때서 찾는 시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그 마음속에 은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신을 기울여서 예물을 바쳤던 구약의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가져오고 내가 죽이고 씻고 또한 조각을 내서 그것을 바칩니다. 제물을 고를 때 이미 그들의 제사는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사에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자기는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인데 자기에게 너무 은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 가운데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말씀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예배드린 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배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되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잘할 만큼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옷도 내가 가장 깨끗한 옷으로 준비된 옷으로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그 6집 가운데 이런 믿음은 안 돼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그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찔리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남들은 직분마다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나중된 자. 성가대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설교 시간 처음부터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정신이 드는 성도. 헌금을 준비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막히게 찾아내는 자. 교회문 나갈 때 주님과 작별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과는 별거하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가사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리고 성가대 여러분이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안 된답니다. 그냥 웃어 넘기기에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저뿐입니까? 이런 예배에 어떻게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지요.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쇼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참여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자는 예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제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져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왜 졸리기 시작합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축도하면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갑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여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의 가죽을 벗기고 말씀으로 내 영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내 가치와 경험과 기준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산 제물로 말이죠.
짐승을 제단불 위에 태워 바치듯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본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배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 오면 복된 자리라고 얘기하고 은혜 자리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이 한 시간, 이 시간마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은혜를 누린 자가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직자분들께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직자가 무엇입니까? 무거울 중자 아닙니까? 무거운 직분입니다.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항존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존직이라면 적어도 달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달라야 됩니다. 집사와 똑같이 성도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직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에 맞게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몫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중직자분들께서는 정말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라면 우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드려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그러면서 내가 교회 중직자라고 생각하신다라면 큰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중직자라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명만큼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도저히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직자분들은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교회를 감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없다라면 당연히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직자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라면 교회가 어떻게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올 한해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물을 드린 자가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과 그 정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 삶이 변화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샘솟듯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 은혜를 누렸을 때, 교회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격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다 그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를 회복하십시오. 그때를 회복하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 폴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